이게 잔치를 베푼다는 게 그때나 이제나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음, 지켜봐야 되죠. 살지. 그래서 아마 젖을 뗄 쯤 돼서 잔치를 시작했는 것 같아요. 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자기의 실제 나이하고 주민등록 나이가 많이 다르죠. 주민등록에 있는 나이가 주로 젊지요. 예, 원래 태어난 것보다 저는 주민등록하고 나이가 10년 차이 나는 분도 봤어요.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주민등록의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더. 예, 그러니까요. 그분은 은퇴를 70에 하는 게 아니라 80에 은퇴를 하게. 예. 그 중간쯤 하면 좋겠구만. 뭐 그분은 눈도 깜짝 안 하고 나는 민증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봤어요. 대체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예전에는 뭐 호환 마마가 걸리기도 하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날 수 계속 자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집엔 보면 3남매 있는 집인데 실제로는 5남매를 낳았는데 잃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죠. 아마 그런 시기 이전 훨씬 더 오래전의 얘기죠.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흐름을 뭐 짧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성경은 확 바뀝니다. 바뀌어서 음,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뭡니까? 이 축복받은 백세에 낳은 이삭의 그 축복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은 뭡니까? 갈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삭이 태어나서 잔치를 하는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눌리고 뭐 그래서 쫓아내고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뭐 이런 장면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뀝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두 아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은 이제 겨우 젖됐으니까 뭐 깐난쟁이겠죠. 예. 이스마엘은요. 이미 10대요, 10대. 14, 15살 뭐 이렇게 이제 된 아이거든요. 근데 14, 15살 된 아이는 이게 지금 더운 거의 아프리카 지방 쪽이잖아요. 그러면 발육이 빨라서요. 겉모습은 벌써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깐난쟁이를 갖다가 놀리는 거죠. 짓궂게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그 엄마인 사라가 보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죠.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쫓아내라고. 네. 저 여자하고 애들하고 다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들 사이에서도 그러니 불편할 수밖에. 그러니까 아들들 사이에서의 갈등, 그리고 두 엄마들 사이에서도 갈등. 최소한도 이 네 사람의 한 식구가 지금 갈등에 휩싸여 있는데 그 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망설이는 아브라함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이삭이 100세 태어나서 얻은 아들이라면 이 기쁨이 뭐 날마다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확 갈등의 장면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죠. 이스마엘이 약자인 거는 틀림없지만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육체로 아버지는? 몰라요? 예. 이스마엘은 이시니까 아브라함은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이스마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순서로 봐서는. 그러니까요. 주장할 게 있죠. 네. 주장할 게 있죠. 네. 이 요새 세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갖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된다는 것은 당시에 부자에 속하는 건데 이득과 이문이 있는 거라면 손가락 하나만 걸려도 갖다 주장하고 내 목도 달라고 그러는 시대인데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분명하게 주장할 것이 있고 이스마엘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입양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할 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쉽게 쫓아내지 못하죠. 네, 쉽게 쫓아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 내 시라 부를 것입니다. 이래요. 네. 예전에 친구 간에 서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했던 것도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결혼할 적에는 보드랍고 낭창낭창하더니 이제 애를 둘 낳고 나니까 억새 빠져가지고 뭐 말 한마디도 질라고 안 그러고 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타협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내가 여자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갖다 같이 고함지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다. 내가 여기를 쳐다보니까는 느낌이 좀 이상하죠? 가능하면 이쪽으로 안 쳐다보고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저 친구를 아무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창세기 21장 12절을 써서 보냈어요. 창세기 21장 12절에 제일 중요한 한가운데에 짧은 말을 써서 보냈어요.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와이프가 너에게 하는 말은 다 들어라. 예. 그거 성경을 이렇게 인용을 21장 12절을 딱 잘라가지고 인용을 딱 해놓고 밑에다가 자기 말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것이 평생의 생명보험이 되느니라.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는 그거예요. 네 안에 사라의 말을 다 들어라. 그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지금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내쫓습니다. 실제로 내쫓습니다. 뭘 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내쫓으면 거기가 어디게요?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 땡볕에 그러니까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질 때 중요한 거는요. 금붙이나 돈이 될 만한 거를 갖다가 주어서 보내더라도 그 광야에서 어디 가서 떡하고 바꿔 먹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내쫓으라 하는 문제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사지로 내모는 거죠. 음. 사라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했던 거는 쌓인 게 있어서 그런 거죠. 네.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가지고 그랬을 때의 본처인 사라를 없이 여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쌓였던 거예요.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제 쌓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모욕받은 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겠는데 자기 자식이 모욕을 받는 거는 이제 못 참고 아예 끝을 내자고 생각을 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이제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떠나라 했어요. 왜 아침에 일찍이 야박하게 볼까요? 그게 아니라 해가 뜨면 더우니까 서늘할 적에 떠나라 이 말이죠. 어딘지 네 살 길을 찾아가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브엘셰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떨어진더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그나마 좀 그늘이니까 애를 거기다가 두고 어, 화살을 한번 쏘면 날아가는 거리만큼 쭉 떨어져 가지고 자기 애를 보니까 저거 죽겠거든. 그러니까 차마 끔찍해서 내가 내 자식이 저렇게 목말라 죽어가는 걸 못 보겠다고 그렇게, 예,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부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리고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니라. 그리고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광야에서 이 아이가 잘 자라게 하셔서 이스마엘로 하여금 여러 지파와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이제 아랍 족속들이 거기에서 생겨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으니까 내용도 알고 다시 설명하니까 내용도 알지만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분명하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시나, 복과 피할 길을 내주세요. 복은 아직 모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하니까 아직 몰라요. 그죠? 네, 후손들이 나와봐야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약자인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나서는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 그에게 물을 주시고 살 길을 내주세요. 가만히 보세요. 지금 5사람이에요. 아들 둘, 각각의 엄마 둘, 그리고 아브라함이죠. 이 5사람 가운데서 사라 한 사람만 빼고, 사라 한 사람만 빼고는 여기에 나머지는 갖다가 이삭은 아직 애기니까 치지 말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사라 한 사람만 빼고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을 도와요. 누가 도와요? 아브라함이요. 짠한 마음으로 일단 먹을 걸 주고 내보내는 그 마음이, 그죠? 이스마엘은 자기 자신이고, 그리고 하갈도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시죠. 또 누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증거가 뭐예요? 도울 사람을 붙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약속하시고 피할 길을 내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약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무력한 자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게 그대로 건너뛰면 신약 성경으로 가면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도레마다 죽기 직전에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 매국노인 세리, 몸을 아예 파는, 드러내놓고 하는 그런 여인들, 죄인, 병든 사람, 모두가 다 뭐예요? 이스마엘하고 겹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스마엘하고 겹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뭐 이거 뭐 첩의 자식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뭐 예전에 뭐 다 그렇게 첩자식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왔다 아랍에 있는 민족들이 흩어져서 이스마엘의 뭐 자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아픈 자,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스마엘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어요. 이스마엘, 그의 후손들이 아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기에 아랍 족속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는 안 봐요. 교제 안 해요. 국제적으로 외교 안 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중동 즉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천연 자원을 주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등등 전부 다 쿠웨이트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가 없을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지금 이 창세기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이스마엘이 일단 을의 입장이고 약한 사람의 입장이고 그리고 소외되어 가는 사람의 입장인데 이 사람의 모습을 성경 전체로 연결시켜서 보면은요. 예수께서 찾아가시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이스마엘의 모습인 굉장히 같아져 있어요. 예수께서 찾아가시던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죄인들의 모습 중에는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저쪽에서 예수가 만나주셨던 죄인들과 약한 사람들의 눈으로 창세기를 바라보면요. 우리는 약함으로써, 어? 약함으로써, 그리고 버림받아 마땅했던 사람으로서의 이스마엘 속에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버림받은 이스마엘하고 똑같다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 아니죠?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속의 의미. 이스마엘은 비록 첩을 통하여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명백히 아브라함의 씨인 거예요. 예,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마엘도 주장할 게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난 내가 입양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육체가 가지고 있고 법적으로의 그런 창세기의 기록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기록 속에 있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에 그 속에서 우리와의 연관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예. 우리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있어요. 주님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 돌려도 하나님은 내게 등 돌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고 붙드십니다. 그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건 누구예요? 지금 이 창세기 21장의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죠. 그러니 그 언약의 측면에서 이스마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무조건 제껴서 버려놓고 이스마엘은 뭐 그랬지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거지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사라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과 천사, 하갈, 아브라함 모두가 다 이스마엘을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생각을 해요.
우리 조병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서 주일을 지나고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나이도 젊고 우리 선교사 어리다고 하는 건 약간 깔보는 느낌이니까 어린 게 아니라 젊죠. 젊고 그리고 늘 선교지에서 한국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 선교지의 현지인들과 늘 섬기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늘 섬기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고 우리 같은 선교팀은 숙소에 들어가고 쿨쿨 자지만 섬겨야 되는 사람은 내일 일정을 확인해야 되고 필요하다면은 연락도 취해야 되고 자동차도 뭘 해야 되고 음식점도 해야 되고 내일 일한다고 하면 농장에서 곡괭이가 몇 개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호미가 몇 개 있는가도 확인해야 되고 비료푸대 있어야 되고 다 그 사람이 섬기는 거거든요. 네. 선교팀은 가가지고 3일, 4일, 길어야 일주일 있으면서 더워서 핵핵핵거리기만 하지 어, 그것을 섬겨야 되는 입장에서 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자, 그러면 선교팀들이 상전이 되어서 잘 섬기고 떠났어요. 떠나고 나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있는 현지의 예, 선교의 대상의 원주민들을 늘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길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러 모을지, 어떻게 계획을 할지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몸에 밴 거예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35살 때까지 그걸 했으니까 몸에 밴 거죠. 그런데 십자수 공동체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선교사님이라 그러고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조병 선교사가 생전 처음 이런 환대를 받아보는 거야. 그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 그 뭘 어찌할 바를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랬지. 가만히 있으면 되고 돌아가셔서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예.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많은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관심 있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이제 있나 봐. 예.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물론 한국에서 간 선교팀도 우리 조선교사님을 귀하게 여겼고 현지인들도 감사하고 고마워했겠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로 거기에서 존귀하고 높이 여김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 와서 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높이 여김을 받게 했으니까 우리가 참 잘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은 덤불 그늘에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죽어가는 소년, 10대 소년을 살려내는 일에 모두가 다 동원이 돼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음식을 주고 보냈던 아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엄마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탄식했던 엄마 하갈 그리고는 찾아와준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는 그것을 명령해준 우리 하나님 모두가 다 이 버림받아서 모두가 다 버림받아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려낼 뿐만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연장하고 앞으로 많은 후손들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 복이 성립하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되고 있죠. 저는 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기에 추팔산업공단, 그 다음엔 여기에 교회를 지금은 비록 떠났던 30대와 40대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아이들, 그리고 이 지역에 사는 노인들, 그들은 그대로 두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육체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도 죽잖아요. 그러면 가시덤불 속에서 내려쬐는 땡빛 아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될 테인데 저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살려내고 다시 존귀 여김을 받게 만드는 일에 누군가가 쓰임 받아야 된다면, 누군가가 사용돼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고 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저들이 살아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일을 거치면서 그 아들,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아들은 이삭을 말해요. 그죠? 약속의 아들이요. 다른 아들이 하나 있죠? 다른 아들 누구예요? 지금 이스마엘 있잖아요. 소외되고 내쫓김을 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은 그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얘기를 좀 마지막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거요. 한쪽에서는 막 축하를 받아요. 한쪽에서는 막 갈등 때문에 고민을 해요. 누구예요? 축하받는 거는 이삭이에요. 고민하는 거는요. 쫓겨나기 직전에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이삭은 선택된 자예요. 그런데 이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이스마엘은 선택되지 않은 자예요. 그렇지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이 두 개의 존재가 서로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불편한 관계가 선택된 자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했던 자는 쫓겨나게 되겠죠. 쫓겨나지만 존중히 여김을 받고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엄마는 자기가 낳은 모든 자식들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마는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고 하는, 내 손바닥에 새기고 그 성벽에 아로 새겨서라도 너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이러한 자들도, 약한 자들도, 그러니까 이삭은 선택된 백성이니까 막 당당해야 되고 뭐 이스마엘은 쫓겨난 자니까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찾아지는 우리의 의미는 주님도 거기에 계시고 잊혀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사람이다고 하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어떻게 봤어요?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돌봐야 할 이스마엘이 있다면 네, 저 추팔리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교회를 떠난 30대와 40대들일 것이고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이 지역의 어르신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저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네. 모두가 다 잊어버릴지라도 주팔산업공장이 30대와 40대 여기 있는 어르신들 알아서 지금까지 사신 것처럼 살겠지. 다 교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면, 어느 교회든지 어느 그리스도인인지 이 땅에 살아가는 팽성에 있는 교회에게서 잊혀진다면, 그것은 이스마엘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에 반해서 하나님과 반대쪽에 서 있는 택한 자가 되어버리더라.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스마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저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에 오늘 여기에 천사를 보내시고 모든 사람을 다 동원하시잖아요. 네. 오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이스마엘이 뭐라고요? 저 주팔리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 저기에는요 일하는 사람 5,000명, 딸린 가족들이 4명씩 하면은요 25,000명의 사람이 저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에는 해외에서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요. 저기에는 우리의 핏줄인 조선족도 있고요. 우리의 핏줄인 고려인들도 저기 있어요. 또요, 우리의 이스마엘은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간 30대와 40대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아이들, 다 주일학교 아니에요? 네, 저들도, 그리고 저 험프리 안에 있는 젊은 미군 가족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 다 우리의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너희는 찾아가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일에 대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